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8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핫도그 취급을 하고 전문점을 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일자 무식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운 게 너무 없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남보다도 더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일한 만큼의 대가가 정말 그에게 돌아와서 그가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 매장도 많이 이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이 사업을 넘겨줄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이제 공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올인을 했죠. 아들에게 그냥 전적으로 돈을 다 들여서. 그래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려면 네가 경제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을 해서 이제 아버지는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자기가 무식한 것 때문에 평생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데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네가 잘해야 되겠다는. 근데 아들이 졸업을 하고 방에 들어가더니 영 몇 달 동안 나오질 않은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계산기나 계속 두드리고 있고 컴퓨터나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언제나 나와서 이 사업을 할래나. 배운 사람은 유식한 사람은 저렇게 시작하는구나 싶어서 오랜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그래서 왜? 이제 뭐 좀 사업을 잘 해볼 수 있겠냐? 했더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아버지는 영 사업이 틀렸어. 왜? 뭐가 틀렸는데? 아버지 사업은 완전히 그거는 망하는 사업이야. 뭐가 망하게 됐니?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매장을 너무 많이 낸 것이 아버지 실패의 원인이야.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좀 해보렴. 그럼 네가 이제 해보겠다. 아버지 내가 할게요. 그런데 야 그래도 지금 그 매장으로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얻었고 성공을 했지 않느냐. 그냥 매장은 그만두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참 아버지가 뭐 한다고 그래. 경제를 알아. 뭐 배운 게 있어. 아버지가 뭐 한다고 거기 또 간섭을 해. 그러니 그 유식 앞에서 이 무식한 아버지가 준혁이 들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 그럼 네가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정말 배운 것을 그대로 옮겨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뿌리채 다 흔들려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무식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더니 성공했었어.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무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이 성공했었네. 아버지도 역시 내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 다양한 매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 있는지 홍수 같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를 주고 도움을 주고 또 문화의 풍요로움도 발전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금방 그냥 두들겨 보면 알아요. 어디 아파도 병원에 금방 안 가도 어디서부터 이 원인이 왔는지 못이 고장나도 이거 보고 또 금방 알고 애들이 옛날에는 우리 키울 때는 열나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황하고 당황했는데 지금은 당황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은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아주 산적되어 있는 곳이죠. 또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생이 노력하고 또 배우고 습득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세상에는 지식의 풍요로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의 근본적인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나왔지만은 이 지식의 산물보다도 더 귀한 지혜의 근원을 얻고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로 받는 지혜요. 하나님께로 받는 지혜는 또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이 지혜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또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잠언 9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에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대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지혜를 찾아서 반평생을 쏟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반평생을 들여서 찾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요. 보배롭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인간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받은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먼저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받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에 우리 한번 32절 33절까지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되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였는지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학문으로 습득하고 연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얻은 전무한 지혜였습니다. 시와 문학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탁월한 자, 작사 작곡에 아주 능한 자였죠. 그래서 3,000가지 시를 썼다고 그랬고 1,005가지의 작곡, 작사를 했고 또 문학가이자 그런 게 시인이잖아요. 그리고 초목에 대해서 저 산속 깊은 데 있는 그 나무에서부터 일반 담장에 붙어있는 그 이끼까지 그는 다 알고 연구해냈고 또한 모든 짐승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또한 기어다니는 곤충에 대해서까지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까지 나누는 그런 식물학자, 동물학자, 어학에 능통한 자 또한 3장에 보면은 사람의 심리를 읽는 자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 그 심리를 읽고 재판을 하잖아요. 창녀 둘이 자식을 하나를 죽이고 남의 자식을 자기 거라고 했을 때 그런 심리하는 법학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오늘날에 많이 연구하고 습득하고 공부해도 한 가지의 전문 박사들을 많죠. 한두 가지는 있지만 이렇게 온 전체적인 것을 정말 박사가 되기까지 학문을 이렇게 넓게 읽히고 그리고 뛰어난 일을 했던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은 또한 성전 건축에 또 건축하는 설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을 열왕기상에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으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그 노무 정책에 대단히 뛰어난 것을 열왕기상 5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노무 정책을 하는데 아마도 여기에 자원, 이 뉴질랜드 자원도 양이나 나무잖아요. 네, 그때 당시도 물론 성중도 건축했지만 그 레바논의 그 나무들을 많이 거두어서 아마 거기에 자원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는 일을 하는데 이제 10,000명씩 나무 베는 그 노동력들을 투입합니다. 근데 10,000명이 들어가서 한 달 내내, 1년 내내, 2년 내내 뭐 10년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을 10,000명을 풀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나면 그 10,000명이 내려와서 집에서 2달을 머물게 되고 또 다른 팀이 들어가면 다른 팀이 나와서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2달 가정을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나라가 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다 해도 내 가정에서 편안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면 일에 보람도 없을 거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의 노무정책은 밖에서 한 달 일을 하고 2달은 집에서 가족과 편안히 살도록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가정 살리는 일에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게 짝이 없는 그러한 자로 아주 경제학에 또 뛰어난 사람이었죠.
또한 애굽의 정책에도 능하여서 이웃나라에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 애화를 벌어들이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 사모할 만한 아주 탁월하고 영특한 지혜, 이것은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첫 주에는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단히 아쉬운 것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영어를 했더라면 이걸 번역을 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제가 밤에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정말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아이들이 꼭 받아야 되고 이런 거에서 아이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하고 보니 아이들이 이걸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만큼 습득하게 될지가 대단히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사전도 좀 열어보고 했죠. 하지만 그게 뭐 제가 뭐 센텐스가 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상 영어는 잘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불갑을 접었어요. 접고 그냥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한 어쨌든 그 밭에 뿌렸으니 뭐 어쨌든 밭이 뭐 알겠어요. 알든 모르든 씨 뿌려놓으면 그 밭에서 나니까 저 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 영어에 능투건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한번 해석을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에서 가장 뭐니 해도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제일인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겁니다. 지식을 세상에서 습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지혜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경외의 법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신 줄은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경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3부자가 아주 하나님의 경외를 딱 가로채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이 경외 사상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아주 무력으로 쓰는 거죠. 무식하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가는 백성들, 그 평양 땅을 지난 평양 땅에만 그냥 문화도 발달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잘 사는 거지. 그 외에는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막 항의를 해요. 하나님, 70년 되었잖아요. 6.25 일어난 지가 지금 70년이면 하나님의 7년이면 안식년이 있고 나무도 풀어주고 땅도 풀어주고 사람도 풀어준다고 했는데 왜 70년 됐는데 왜 그 하나님의 민족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70년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만으로 계산하시는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아마도 곧 풀어주지 않겠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도자가 무섭게 다루기 때문에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외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아야 경외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저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이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경외는 이 솔로몬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자세는 예배.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0번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1000번 드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솔로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1000번째 이상 너무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예배자를 네가 왔냐? 뭘 입고 왔냐? 어떻게 하고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세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다니. 어떻게 그럼 자기 자신이 제물된 거 아느냐? 1000번에 몰인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을 늘 짐승 사다가 여기가 지금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려야 됐거든요. 소를 갈라서 번제하는 매번 드리는 게 인간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이 첫날이나 마지막 날까지 똑같은 투자보다도 변함없는 요동 없는 한결같은 그 마음과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1000번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에 맞출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하지만 전혀 요동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1000번을 드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외심으로 솔로몬의 경의를 보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주겠다고 했는데 보통 오늘날의 박사들은 한두 가지는 전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동물학, 식물학, 법학, 심리학 그리고 어학까지 더더구나 또한 경제학까지 애교학까지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가. 아까도 전자의 애화에 말한 것처럼 역시 무식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왜 솔로몬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솔로몬을 자랑한 것이라면 솔로몬은 흉도 아마 덮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것에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지 여기에 2000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꾸준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중심 말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모른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만물을 보고도 알고 동물을 보고도 알고 바람이 스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사람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들어야 될 것은 요셉이 나이 17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뭐 대학 청년들은 17살 좀 됐겠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엄마 아버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갔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한 가지 그 마음의 심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심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삶에 한 번, 여자 손 한 번만 잡아주면 바뀔 수 있었어요. 운명이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거절합니다. 감옥에 들어갔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심으로 우리가 어리다든 뭐 늙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정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심이 알려준다는 게 양심이. 이 양심만이도 저버린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거니까 뭐든지 다 보고 다 듣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경외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다니엘도 어린 나이로 갔잖아요. 다니엘이 포로 갔을 때. 그 진수성찬에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도록 준 거예요. 배려해 준 거예요. 먹도록 주었다고 해서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먹고 필 것 다 핀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때문에 안 돼. 오늘 아빠가 뭐라고 그래서 안 돼. 그건 왜? 아빠 엄마를 존중하겠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는 얘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내 속에 늘 있어야 돼. 이게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뭐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중할 줄 알아. 그래서 다니엘도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먹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피울 거, 뭐 그거 한다고 내가 뭐 지옥 가는 거 아닌데 뭐 어때? 세상 사람 다 하더라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도 하대?
뭐 장로님도 하고 뭐 권사님도 하고 다 하더라고. 왜 그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진즉이 쳤으라면 연단도 짧아지고 다윗의 삶이 어쩌면 빨리 풀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기름 부은 종이기에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귀담아 듣는 습관도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신비, 체험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늘상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갑자기 막 신비한 게 일어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의하여서 경외냐 불신앙이냐가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구분이 되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아깝지 아니하게 백세 낳은 아들을 드리니 하나님이 놀래서, 인간의 본능을 아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칼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까? 그 순간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빗나가게 정말 빠르게 쳤더라면 어쩌면 하나님 음성이 늦어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막 부르시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한 줄 몰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또한 구원의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경외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죽음을 생명으로 드리길 정도로 죄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 공의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죽음으로 생명을 드릴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경외 속에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그 경외 사상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 사상, 경외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시고, 또 지혜는 우리 삶 속에 또 영적인 생활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형통하게도 하고, 또한 이 지혜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라, 악을 떠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정직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잠언에서 잠언 2장 7절과 3장 18절,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지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른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지혜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이십니다. 지혜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인격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혜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정직한 자에게 인격 변화는 이 지혜가 오면은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통찰력이, 눈으로 보고 통찰력이 생기고, 또 분별력이 생기고, 또 명석함도 있고, 지각도 있고, 현명해지고, 총명해지고, 인지 능력이 아주 뛰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다 하나가 되면은 다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받은 자도 많고, 또한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것들은 아까 솔로몬이 말한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신다라고, 우물에 쏟아지는
우물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그 생수처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받았다 해서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않는다면 그냥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제약을 이기고 또한 이 고귀한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이 또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이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난 늙고 이제는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심을 갖는 자에게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경외 사상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감독하시고 한번 살펴셔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 남다른,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거 듣게 하시고, 남이 알지 못한 거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들은 자마다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